여러분, 오늘 우리 기쁨은 어디서 시작되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일 때문에 이 시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느 때 참 기쁨이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강력한 그런 외부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제국이 있었죠. 그것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이었고, 또 다른 제국은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로 바벨론이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9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또 침략했던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를 대적했고 또 막아냈던 위대했던 인물, 그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유다를 침략해 오는 이 아수르를 오늘 막아냈을 때 그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가 이제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또 하나의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었습니다. 아마도 승리에 도취했던 이 히스기야는 우쭐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가 갖고 있는 내탕고, 즉 보물창고를 다 열어서 그 사신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일을 망령된 행동이라고 책망하고 바벨론 사신들이 그 눈으로 보았던 그 내탕고, 그 모든 보화가 즉 바벨론으로 다 빼앗겨 갈 것이며 유다의 왕족과 왕자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억압되고 끌려갔던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들에게 외치라. 여러분, 억압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은 언제일까요? 많은 문제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아까 강구한 것처럼 어떤 문제로 묶여 있을 때, 그것이 풀려 있을 때, 해결될 때 오늘 우리는 기쁠 거예요. 1년 동안 묶여 있던 간판이 해결됐을 때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차를 타고 쑥 그냥 가는데 요즘은 가끔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딱 내려놓고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면서 한 사이클이 이렇게 채널이 싹 지나갈 때까지 여러 색이 변할 그 모습을 한참 이렇게 지켜봅니다. 심야기도회를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도 가끔 이렇게 내려놓고 집사람이랑 이렇게 한 번씩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묶인 문제가 해결될 때, 엉켰던 삶의 문제가 해결될 때 오늘 우리는 기쁠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했죠.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물론 두 국가 체제 안에서 팔레스타인과 함께 공동 수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수도를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사관을 이제 테라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이 발표가 끝나자마자 아랍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트럼프의 이 발언은 지옥의 문을 연 이야기다라고 할 만큼 큰 충격에 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마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그것은 잃어버린 땅이었고 회복해야 할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2000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은 누굽니까? 팔레스타인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평가를 그냥 미뤄두고 그것이 하나님이 트럼프를 쓰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일인지 아니면 시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엄청난 혼란을 지금 만드는 것인지 이 평가는 오늘 우리가 내려놓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만큼 기쁜 날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언약이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벨론 포로에게 있어서 기쁨이 무엇일까? 여러분 끌려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억압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여러분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이 묶였던 죄를 사함받고 이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약자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에서는 5개의 나라를 심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신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에 묶여있고 억압당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 그리고 죄사함을 선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묶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역사적인 의미로는 유다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반드시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언서를 좀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언은 단순히 역사적인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오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바로 세례 요한의 등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단순히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째로 성도의 기쁨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하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오늘 우리가 누구를 위로합니다.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현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럴 때 있죠. 말 한마디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묵힌 것들이 다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슬픔을 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한마디의 말이 여러분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위로한다는 그 말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까 말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3가지의 위로하심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고 말하는 자의 말이 있었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아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러분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 그들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이 말씀은 신약시대의 요한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세례 요한의 이 소리, 외치는 자의 이 소리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성도의 기쁨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것은 단순히 나라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쁨은 바로 죄 사함에서 시작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죄 사함의 외침이 있을 때 그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골짜기가 메어지고 높은 산이 다듬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공과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회개의 기쁨입니다. 회개의 기쁨.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회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감정이 드는가 물었어요. 두려움이 드는 아이도 있었고 때로는 혼날까봐 그런 마음이 드는 아이들도 있었고 회개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그런 얘기를 해요. 가슴이 좀 후련해집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아이들한테 그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했던 또 회개하지 못했던 그 은밀한 죄 또 오늘 우리가 그런 죄악이 있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하나같이 있대요. 다. 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못한 죄도 있고요. 목사님한테 말하지 못한 그런 죄도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죄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함께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왜? 내 마음이 시원해진다며.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신다며. 그러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끝내고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회개한 기도를 목사님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져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 아이들이 어떤 은밀한 죄를 졌기 때문에 목사인 저에게 얘기하지 못할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 죄 사함을 받는 회개, 우리의 마음이 기쁜 그 회개.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드리기 쉽기 때문에 그냥 편하기 때문에 그냥 허공에다 외치는 기도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떨립니까? 사람을 대면하는 것이 떨립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신앙을 살아가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시고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쉽게 회개하는 거예요. 너무나 가벼운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회개합니다. 아니죠 여러분. 회개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 누군가가 은밀한 죄를 고백하듯이 떨리는 마음으로 회복할 때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지금 이 제사함의 외침, 이 회개의 외침, 여러분 진정한 제사함,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오늘 우리는 평탄해지고 오늘 우리는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도의 기쁨은 진리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말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붙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억제했던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수르죠. 그리고 바벨론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고 7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포로된 자들에게 지금 한 가지의 질문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로 돌아가면 이 바벨론의 신들이 오늘 우리를 그냥 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가능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출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오늘 우리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출해 주신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구출해 주실 거냐는 거예요. 이 포로기에 끌려갔던 사람들, 그들의 죄악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나단의 신탁이 영원한가, 변치 않았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삶의 현장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 이렇게 마르고 시들어버린 나의 심령, 과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만족할 만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강하게 보여도 그것은 풀과 같이 마르고 시들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만은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많이 속죠. 정치인들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부유한 나라가 되게 만들겠다고, 건설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자기의 욕심만 채웁니다. 강대국들은 자기를 의지하는 나라를 평안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억압과 수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시행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모든 언약과 약속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과 약속은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변치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그들의 패권, 그들의 영화는 지금 보기에는 화려한 꽃과 같고 시들지 않는 그런 나무와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반드시 질 수밖에 없고 메마를 수밖에 없고 시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2000년 전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말구에 놓여주셨고 헤롯의 칼날을 피하여 애굽에 피난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을 바로 우리를 위한 고통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혈루병에 걸려 도탄에 빠진 그 여인을 하나님은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들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와 같이 전혀 희망이 없고 죽어버린 나의 영을 하나님이 이 시간 살리시고 소생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을 만나주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소외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책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병들고 소외되고 절망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바로 소망과 위로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바로 함께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오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시대를 바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답답한 마음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요즘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두렵고 근심이 있고 죄책감에 시달림을 받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때 오늘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메시아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변치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중에 구원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가장 신실하신 친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히 기대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